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최고의 행복자가 되어져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을 영혼을 향한 도전의 응답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 가족인 우리 조윤섭 성도가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설 때에 조금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 저의 도수치료 선생님이시거든요. 도수 치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 너무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여기가 계속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설 때 이렇게 딱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른쪽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 내 앞에 있어도 예배를 드릴 때 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늘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그 고민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안 오면 아내가 혹은 안 오면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오는 분도 있으실 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늘 혼자인 것 같고 우리는 늘 이 상황을 내가 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상을 믿음으로 회복하여 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분은요, 이 제목을 보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사탄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냐. 우리가 실제로요, 내 인생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존재를 모르는데 과연 인생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또 도둑질해서 가져가는데요. 내 인생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또 분리되고 이간질되는데요. 우리가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는 이 부분이 내게 정확한 메시지로 모른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니까요, 또 속이 너무 시원해. 그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이요, 뭐만 하면 뭘 줄 때도 그리스도, 뭐 차가 갑자기 앞에 누구 차가 지나가면은 엄마야 하는데 그리스도, 뭐 누구를 뭐라 할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그리스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는데요, 우리가 또 뭐만 하면요, 저건 사탄이 하는 거야, 저거는 사단의 역사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도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누리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 본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2024년에 본격적인 응답과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먼저 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그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상태가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오는 상태가, 물론 우리가 좀 연약할 때, 약할 때 공격을 받는 것도 있겠죠.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실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을 받을까 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40일의 금식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집중하려고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착각하고 그 시험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집중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 뭔가 집중할 때 문제가 오거든요. 뭔가 집중할 때 어려움이 오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분명히 빛이 비춰지니 보여지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좀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시험도 없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어렵고 시험만 당하느냐. 그 조롱에 그럴 바에야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조롱에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죽은 동물을 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까? 혹은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거 잡으러 가지. 죽은 건 이미 내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내 거예요. 세상신 임금이란 말은 이미 다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내 것이에요. 가만히 둬둬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했어요. 이미 내 것인데. 사냥꾼이 죽은 자는 사냥 안 합니다. 이미 내 것인데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살아있는 자는요, 두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살아있는 자가 내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자기 거라니까요. 이미 자기 경제예요. 근데 그것을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속여야지요. 두려움으로, 연약함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야죠. 경제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를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하려고 한다? 가만히 두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시대의 문화 속에, 재앙 속에 그대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갈 텐데,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전 세계 문화와 학교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요, 그것에 빼앗긴 영혼과 현장을 찾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놓치고 있는 걸 다시 찾는 회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착각하지 말고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요, 사단의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빼앗고 도둑질했던 그 모든 사단의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그것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염려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그게 안 끝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무너지고 처음부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로요,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의식주죠, 의식주.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금식 속에서요, 가장 예수님의 약해진 부분은 육신의 부분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의식주 문제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남아있는 거는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지만은 그것이 육신의 문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육신의 문제가 육신으로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땅은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풍족해지고 편안할 때가 없거든요. 근데 갈수록 정신의 문제, 중독의 문제, 삶의 문제는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인간은 절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는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요, 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 이후로 우리는요, 늘 육신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게 눈에 당장 보이니까요, 급하니까요, 그거 딱 붙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틀린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육신의 문제가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왔는데 이 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거와 같아요. 실제로는요, 제가 옷을 딱 벗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요, 내 눈만 딱 가린 거예요.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내 눈만 가린 거예요. 실제 육신의 문제의 근원은 놔두고요, 계속 내 눈만 가리는 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로 해결되지 않는데 의식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염려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염려해라.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오늘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왔을까요? 그 의식주 문제를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 또한 의식주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어디에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그 역사 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디에 공격을 할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를 여기 받들어 주지 않겠어? 우리예요, 명예심,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폼생퐁사라는 옛날에 말이 있는데 그 폼이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다 무너져요.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명예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건드렸는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 사단과 싸우니까요, 백전백패죠. 하나님의 자존심인 나와 사단과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그 흐름을요, 계속 바꿔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빛의 흐름으로 단번에 바꿔버려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이잖아요. 그럼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도자가 되어져서 막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요. 네가 정통 사도권이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해서 있었냐? 네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네가 있었냐? 너 없었지 않냐? 너 예수 죽인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런 네가 사도냐? 끊임없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요, 야,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너희보다 무식한 어부들 같으니라고. 나는 최고로 배우고 최고로 가지고 그 최고 엘리트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고맙다 해야지. 그게 더 쉬워요, 우리의 자존심 건드려질 때. 그런데 바울은요,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든 자존심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은 것도 아니죠. 내려진 거겠죠. 진짜를 아니까. 결국은 그 바울은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통해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엘리트에도 자존심이 많이 건드려지지만요,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늘 뭐가 걸려서 뒤집어지는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너 왜 그러냐? 이러면요, 엄마 말을 들어주든 제 말을 들어주든 누구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대요.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기를요, 오히려 죽이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것을 들어주면, 내가 이대로 행하면 그걸로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한 친구는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요, 늘 그 자존감이 분노로 계속 표출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내 자존심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무기를 통하여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강한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꿔버려서 결국은 그 일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배 대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보여진다?
그 사람은요 늘 능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무너질 것을 위해서 평생 쌓았다니까요. 경배 대상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너졌어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계속 투자하게 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해서 헛수고하게 만들고 늘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저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 부활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요 무엇으로 이 예수님이 싸워 이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마귀의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노력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산업을 무너뜨려요. 현장을 무너뜨려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적인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마음도 없고 그게 없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와야 되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경배 대상을 바꾸는 바벨탑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현장에 진짜로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요. 이 영적인 상태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땅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 비전만이, 그 언약만이요, 그 말씀의 것만이 실제 이제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시작되어지기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우리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1908년도에 오신 이기품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제주도에도 첫 선교사지만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요 풍속이나 방언이 다른 외국과도 같은 선교지였죠. 13년 동안 초기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난관에 부딪혔는지 몰라요.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과 풍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요, 때로는 산 기슭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요 막 이렇게 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마다 본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원래는 유이푼 선교사님이 거의 깡패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선교사의 턱을 날려서 요 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했던.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진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 제주도 사역을 계속 지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 지금 거의 모교회들이 이기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표가 있어요. 워낙 미신이 많은 현장이다 보니 그때는요, 굴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소녀들을 바쳤대요. 우리 그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굴인지 모르겠지만 그 굴에 바쳤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소녀들이 그 굴에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거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기폰 선교사님이 이것을 알고 밤새 그 굴에 있다가요, 그 구렁이를 잡고 소녀를 구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던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무너진 이후부터 제주도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그때부터 이 제주도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귀신보다 센 게 하나님이구나.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생명의 운동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정말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외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우리의 본격적인 영혼을 향한 도전을 앞두고, 응답을 앞두고, 우리의 시간표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의식주를 통해, 나의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통해, 그리고 오래된 세상의 것들을 통해 경배 대상을 바꾸는 모든 사단의 일이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져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싸움 하셔야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 하셔야 돼요. 보이는 싸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보이는 싸움은 우리가 병원에서 들은 대로 하면 됩니다. 보이는 싸움은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재창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영적 싸움하는, 정말로 내가 아닌, 내가 주는 생각이 아닌 그 생각에 눌리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에 끊임없이 늘 수고하고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배 대상을 계속 바꾸게 하는, 반복되는 그 일에 늘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시감으로 함께 기도합니다.